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117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1172면 에스겔 16장 53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의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역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니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냐. 내가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내가 내게 내 언약을 세워 내가 여호와인 줄 내가 알게 하리니 함께요. 이는 내가 내 모든 행한 일을 용서한 후에 내가 기억하고 놀라고 부끄러워서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 에스겔 16장 우리 오랫동안 지금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16장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요. 우리 사람은 누구나 잊고 싶은 또 지우고 싶은 그런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했던 말들 중에 그 말을 하지 않았더라면 생각하는 또 그런 말들, 그리고 또 되돌리고 싶은 그러한 선택들, 그리고 또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 없는 그러한 또 기억들, 그런 것들이 한두 가지는 다들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해서 예외는 아니죠. 어떻게 본다면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이런 이 부끄러운 신앙적인 부끄러움이 더 크게 작용하고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에스겔 16장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바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이 에스겔 16장을 지금 살펴봤습니다. 에스겔 16장에서 예루살렘을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것들로 비유를 하시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어떤 것들로 비유를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이 예루살렘을 버려진 아기로, 이 핏덩이 아기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신부로 묘사를 하셨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언약을 배신한 아내로 하나님께서 묘사를 하셨습니다. 언약을 배신한 아내로 묘사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루살렘의 수치가 드러나도록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놀라운 사실은 오늘 본문 이 53절에서 63절에서 하나님은 그 부끄러움, 이 예루살렘의 수치를 하나님께서 징계로 끝내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끄러움을 드러내시고 수치를 드러내시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회복으로 또 이 하나님께서 언약의 약속으로 덮어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긴장 속에서 본문은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복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작하셔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은혜는 우리를 침묵하게 만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언약으로, 이 영원한 언약은 이제 조금 있다가 영원한 언약이 무엇인가 살펴보겠지만, 이 영원한 언약으로 우리의 결말은 귀결되어 있다라는 이 세 가지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 저와 여러분의 수치를 지나서 어떻게 언약으로 이끄는지 오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26장 53절에서 63절은 가장 이 어두운 하나님의 평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향한 그 평가 후에 가장 밝은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나안과 소돔보다 오히려 이 이스라엘이 더 악인이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러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스라엘의 악한 행동, 이스라엘의 악한 모습에 비하면 오히려 소돔이, 사마리아가, 가나안이 오히려 의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예루살렘의 회복과 또 영원한 이 언약의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53절에서 5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 곧 소돔과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의 사로잡힘과 그들 중에 너희 사로잡힌 자의 사로잡힘을 풀어주어 내가 내 수욕을 담당하고 내가 행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부끄럽게 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위로가 됨이라. 내 아우 소돔과 그의 딸들이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요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도 그의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며 너와 내 딸들도 너희 옛 지위를 회복할 것이니라. 아멘. 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계십니까? 소돔과 그의 딸들, 사마리아와 그의 딸들, 그리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은 사실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소돔을 회복시켜 주시겠다, 사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은 사실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00번 양보해서 사마리아는 옛날에 북이스라엘 땅이었기 때문에 사마리아를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말씀까지는 100번 양보해서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저는 이 소돔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말씀이 사실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소돔은 어떤 도시입니까? 죄악의 대명사가 소돔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미 아브라함 때 멸망해버리고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도시가 소돔이었습니다. 소돔은 지금부터 언제 존재했던 도시입니까?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 혹은 한 3,700년 전, 그러니까 기원전 한 2,000년에서 기원전 한 1,700년 전에 존재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스겔이 이 에스겔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때는 언제입니까? 기원전 593년에서 571년 정도에 기록한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의 멸망과 그리고 이 에스겔서의 기록, 이 시차가 어느 정도 나는 겁니까? 1100년에서 1400년 정도 시차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나라 역사에서 지금부터 1100년 전 혹은 1400년 전은 언제였을까요? 1100년 전은 이 고려가 막 이 건국이 되었을 시기입니다. 그리고 1400년 전은 언제일까요? 우리 영화 안시성으로 잘 알려진 이 당태종이 이제 이 고구려를
침략해 왔을 때가 한 1400년 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소돔이 회복된다라는 말씀은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이 고려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아니면 이 고구려, 신라, 백제, 삼국이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라고 어떤 사람이 등장해서 말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런 말을 듣는다면 우리가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저 사람 미친 사람이 아닌가,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는가,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에스겔 당시 이스라엘에게도 지금 이 하나님의 이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선포하고 있는 에스겔의 이 말은, 예언은 이 전혀 납득되지 않는, 이해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소돔이 회복된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소돔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언약의 백성들이 아닙니다. 구원과 거리가 먼 백성이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악의 세상을 살아가는 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도시가 바로 소돔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이 소돔이 다시 재건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소돔과 또 이 소돔 같은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소돔 같은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저런 사람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까 생각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런 사람도 변화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40이 넘고 50이 넘었지만 여전히 이 신앙 인격이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인격 자체가 성숙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이 문제를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같이 있는 것이 불편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리를 피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과는 상관없이 교회 안에도 있고 교회 밖에도 그런 사람이 존재하죠. 그런 사람은 사람이 절대 고칠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어를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키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과 원수된 소돔 백성들입니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변화되기 어렵다, 불가능하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이죠. 우리는 회복의 이 주어가 누구인가 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회복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내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는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고치고자 한다면 결국 시험에 드는 사람, 결국 넘어지는 사람은 상대방이 아니라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로 고치셔야 하고 하나님의 의지로 회복시키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속으로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선을 그어버린 그 사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변화시키셔야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준 사람을 내가 한번 고쳐보겠다, 내가 한번 변화시켜 보겠다 생각하며 이를 악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기를 우리가 기억하고 바로 이러한 고백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회복의 첫 문장, 개선의 첫 문장은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의 첫 문장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개선의 첫 문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내 힘으로 바꾸려다 지친 또 그런 영역이 있으십니까? 가정의 오랜 균열이 그런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를 만드는 사람과의 관계가 그런 문제일 수도 있고, 공동체의 문제와 상처, 혹은 지금 내가 헤어나오고 있지 못하는 이 중독과 습관이 또 그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 상황을 맞이했을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회복의 첫 문장은 내가가 아니라 주께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우리가 기대하며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이 56절에서 58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교만하던 때에 내 아우 소돔을 내 입으로 말하지도 아니하였나니 곧 내 악이 드러나기 전이며 아람의 딸들이 너를 능욕하기 전이며 너의 사방에 둘러 있는 블레셋의 딸들이 너를 멸시하기 전이라. 내 음란과 내 가증한 일을 내가 담당하였느니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56절에서 이 58절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교만할 때는 스스로 소돔보다, 그리고 아람보다, 블레셋보다 훨씬 더 나은 존재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아니 그들보다 내가 오히려 더 가증한 존재였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고 부끄러워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은혜가 임하면 부끄러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임하면 오히려 그 은혜가 우리를 더 깊은 부끄러움 가운데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그때 나의 행동과 말이, 그때는 부끄러운 행동과 말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정당하다고 생각하면서 소리쳤던 그 말과 행동이 부끄러워서 얼굴이 화끈거렸던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그때는 아주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화끈거리는 행동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던 때가 혹시 없으십니까? 이런 경험이 없다면 반드시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제대로 된 은혜의 체험입니다. 은혜는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반드시 보게 합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저들은 타락했지만 우리는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소돔을 멸시했고 다른 가나안과 이방을 멸시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네가 더 가증스러운 존재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을 향한 하나님의 조롱이 아니죠. 교만을 무너뜨리는, 또 진실한 회개로 이끄셨던 하나님의 사랑이 섞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이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 과정을 다시는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임하면 우리는 자기 변명을 구차하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이 다 오르십니다. 이것으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이 짧은 고백이 긴 변명보다 더 진실한 것이죠. 교회가 세상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흠이 없는 이력서가 아니죠. 은혜 앞에서 말문이 막히는 정직함, 그것이 교회가 세상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하는 힘인 것입니다. 내가 받은 자비를 기억하는 공동체가 될 때,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는 공동체가 될 때, 은혜로 인한 부끄러움은 나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그리고 이 교회를 정화시키는 불이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내 행동, 내 말에 부끄러워할 줄 아는 자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도, 내가 이런 말을 하고도, 내가 이런 행동을 하고도 내가 목사인가? 내가 장로인가? 내가 직분을 받은 사람인가? 내가 성도인가? 이 화끈거리는 부끄러움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화끈거리는 이 불이 있어야 나를 겸손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59절에서 61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맹세를 멸시하여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내 행한 대로 내게 행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라. 내가 내 형과 아우를 접대할 때에 내 행위를 기억하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을 내게 딸로 주려니와 내 언약으로 말미암이 아니니라. 예루살렘이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이 실패한 이유는 도덕적인 문제, 윤리적인 문제가 다가 아니었습니다. 가장 근원적인 문제는 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혼인 언약을 깨뜨렸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의 배타성, 이 사랑의 배타성을 상실해 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남자 저 남자에게 몸을 주고 마음을 주었던 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 심판하셨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60절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의 어렸을 때에 너와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너와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또 새롭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십니다. 과거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 새롭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신다. 이 60절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와 깊이를 우리가 알아야 오늘 본문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어렸을 때 세운 언약,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세운 언약, 그 언약이 무엇이겠습니까? 후손과 땅과 복을 약속하신 바로 아브라함 언약을, 아브라함과 세운 언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체결하신 언약이죠. 왜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체결하셨습니까? 왜 일방적인 언약이어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 후손과 땅과 이 축복, 이 모든 것들을 이룰 만한 능력도 상황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약속을 체결해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맺으신 이 아브라함의 언약은 이 은혜의 언약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바로 이 언약 위에 영원한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영원한 언약은 또 어떤 언약이겠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영원한 언약이죠. 이 깨어지지 않고 파기되지 않는 언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그 땅, 그것은 이제 가나안을 넘어서서 온 세상을 또 새 하늘과 새 땅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은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이 혈연의 관계를 넘어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민족의 복이 되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복음 선포로 하나님께서 성취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아브라함 언약 위에 세우신 영원한 언약인 것이죠. 아브라함의 언약 위에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너의 죄를 담당했으니 너의 과거를 싹 다 지워주겠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나의 과거 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과거는 숨겨야 될 어떤 흉터가 아닌 것이죠. 은혜가 흐르는 흔적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상처,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감추고 싶다라고 생각되는 그 모든 죄악의 날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 모든 부끄러움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세워지니 은혜가 흐르는 흔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우두머리였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자신의 과거를 바울이 숨기지 않습니다. 숨겨야 할 상처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은혜가 흐르는 흔적이 되도록 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부끄러운 과거는 숨겨야 할 상처가 아니라 은혜가 흐르는 흔적으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실패를 빨리 잊고 싶어하고 완벽하게 지우고 싶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길을 기억하고 또 부끄러워하라 라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끄럽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 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알도록, 깨닫도록 하시기 위해서인 것이죠. 부끄럽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끄러움 위에 새로운 언약을 세우신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은혜를 경험한 성도인 것입니다. 부끄러움만 알면 어떤 사람이 됩니까? 부끄러움만 알면 절망으로 주저앉게 됩니다. 언약만 알면, 하나님의 약속만 알면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뻔뻔한 신앙인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자신의 모습은 돌아보지 못한 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굳은 채로 하나님 앞에 이 자신의 모습은 보지 못한 채 나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진실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끄러움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약을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로 부끄러움을 알고 은혜로 이 회복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이 신앙의 인격을 가져야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언어가 달라져야 됩니다. 실패하고 실수한 자를 향해서 그랬어 라고 다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태도가 변해야 됩니다. 신앙과 믿음의 낙오한 자들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있다면 여기는 네가 있을 곳이 아니야. 아니 그따위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그런 이 시험에 들었으면서 다시 이곳에 나와 예배 드릴 생각을 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다시 당신의 앉을 자리가 여기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우리가 지칠 때마다 내가 한번 이겨보겠다 이런 생각보다는 은혜의 자리로 자신을 옮겨가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모습이 없다면 은혜가 알게 하는 부끄러움을 여전히 모르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은혜 앞에 조용히 서서
이 회복의 주어를 하나님으로 바꾸는 이러한 연습을 시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대신 고백을, 체면 대신 겸손을 선택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의 부끄러움 위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세워주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함께 경험하고 체험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더 강건한 그리스도인들로 다듬어지고 만들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